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여러분 쌓는다고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쌓아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때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물이 땅을 떠나면, 뿌리가 뽑히면 그 자체가 쇠퇴입니다. 그게 쇠퇴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쇠퇴가 뭡니까? 돈 없는 게 쇠퇴입니까? 여러분, 이 쇠퇴의 본질, 이 근본적인 쇠퇴가 해결 안 되니까 세상 어때요? 인간성 더 좋아집니까? 더 풍요로워집니까? 사람들 사는 게 더 풍성해지나요? 만족이 더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길, 아니 반드시 필요한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 몸에 필요한 걸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잖아요. 뒷골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뒷골이 너무 땡기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잘 안 가는데 병원 갔어요. 아주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인데, 강 집사님이 하시는 행복병원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진료받을 피 검사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피 검사를 하니까 우리가 비타민 먹어야 된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비타민 중에서도 뭐가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뒷골이랑 비타민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했는데 비타민 주사를 놨는데 바로 그 즉시 뒷골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거를.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뭐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제가 제 몸에 부신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대요. 그럼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되게 사람이 피곤하대요. 그래갖고 좀 쉬어주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조건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실은 게으른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지 않은데 무조건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전에는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혼자 얼마나 자책을 했냐면, 인간이 글로 먹었다 하면서 내 스스로 자책하게, 아이고 뭐 한다고 이래 뭐 지금 아침에 잘 일나지도 못하고 진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유 정신이 빠져가지고 가면서 제 자신을 엄청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자책을 많이 했는데 제 부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안 먹던 비타민 D도 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많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D 먹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뭘 알려주는 겁니까? 내 몸에 필요한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그게 필요한 줄 몰랐어요. 혹은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그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고 주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육신의 필요가 더 늘어갑니다. 1,000원짜리 주고 뭐 말로는 고맙다 하겠지만 감동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500원짜리 어떨까요? 뒤에서 욕할 수도 있겠죠. 효율아 용돈이다 하면서 500원 이러면 이제 예 목사님 이러겠지 뭐지 가면서 이제 뭐 효율이 성격 욕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할지 모르죠.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진심으로 입꼬리 좀 올라가려면 한 5만원짜리는 줘야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약간 이제 이런 반응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유영이는 아직까지는 집에 있는 저금통 100원짜리밖에 없는데 그걸로 차도 사고 다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거 만족합니다. 뻑하면 얘기해요. 오빠란다 아빠. 아빠 우리 집에 저금통이 있잖아 그럽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참 아빠 속도 모르고 그렇죠. 뻑하면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집에 저금통 있잖아. 그러면서 지는 그 저금통 든든하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걸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내가 영적인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이 답이구나. 갈급해지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갈급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책을 갈급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적인 사람 또 나름 이제 생각 깊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갈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먹을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맛을 보고 필요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저 비타민 별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사도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 살면 죽어요. 그럼 뭘까요? 그래 또 먹어요. 또 살만하면 안 먹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먹기 싫으면 놔두세요. 그러면 그건 의사 선생님이 아니죠. 사명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몸이 좋아지면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만 비싼 거 우리가 지금 그거 놓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뭐 성경 찾아보면서 같은 성격도 안 있는데 그런 거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 그거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수준인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영적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루어 주셨는데 최고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있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은 세상도 얻을 수 있잖아요. 성공은 세상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최고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거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떠난 세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 밖에 나가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둡니까? 놔둬야겠습니까? 그게 좋은 목사입니까? 걔 돌아오겠지 뭐 이러면서 막 시간에게 맡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막 자유롭게 놔둡니까? 직무유기에 그게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뭐가 바쁘세요? 뭐가 피곤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아니면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인데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서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본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찾는 길이 있다.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무엇이 틀린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인가를 알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가 길인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길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달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길, 잘못된 길, 불행의 길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길에 있는가, 이게 전부예요. 빨리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 그건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영이를 바라볼 때 관심이 뭘까요? 우리 신영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깨끗하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백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많은 자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 안에 딱 복음이 찍혀 있으면 여러분이 더럽던 망가지던 만 원은 만 원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이 받았다가 가치가 사라지고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백지에서 만 원이 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길을 찾기 위함이고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끝도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착하고 바르고 뭐 실력이 좋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느냐? 무엇을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길 모르는 사람한테 길 가르쳐 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틀린 길 가고 있다. 너 망하는 길 가고 있다. 너 지금 실패하는 길 가고 있다. 너 지금 멸망하는 길 가고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구원의 길 열어주셨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길이 열린 사람이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길이 열린 사람이고 길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라잡이인 겁니다. 자, 우리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자, 5가지 질문. 무엇이 틀린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인가를 알 수 있는 5가지 질문. 우리가 체크해 볼 텐데,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 교재를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대답해 줄 답이 있습니까? 우리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다. 정복을 당하거나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창조되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주인이 새가족방 처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있었던 거죠.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제가 새가족방 처음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 많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또 뭐 많습니까? 애골복골하고 원래 하나님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 만나면 어른일수록 얘기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게 팔자죠. 그게 운명이려니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찌그러진 주전자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병을 봤을 때 온전한 모양인 줄 알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찌그러지질 않네. 찌그러지질 않아요. 자, 어우, 예,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하군요. 하면서 여러분, 다 찌그러진 걸 보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왜 두 번째 질문이 나올까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문제 많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불행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모든 문제의 시작, 출발, 뿌리는 3가지이다.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한다. 가로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마귀의 지배.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인간이 다 어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입니다. 에브리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 딸도 다, 목사 딸 아들도.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양육할 때도 늘 자주 얘기했고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감이 잘 안 온다. 야, 저 안 와닿는다. 저 수산시장 가가지고 바닥바닥바닥 뛰는 생선 있죠. 아니면 이마트 가면 여러분 저기 그 욕조란다. 그렇죠. 그래요. 어항 안에 보면 이제 뭐 물고기 있습니다. 그거 한 마리 딱 가져가지고 내 책상 위에 탁 올려놔 보세요. 아주 행복해 하겠다. 그렇죠, 지혜야.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고기 물밖에 딱 끓여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먹이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영양제 좋은 거 사와보세요. 한번 먹여보세요. 야, 먹어라. 야, 씨. 이것도 어떨까요? 쓰다듬어 줘보세요. 야, 예쁘다. 예쁘다. 뭐 보면 이제 식물도 클래식 노래 틀면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자, 클래식 노래도 틀어주십시다.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틀어줘 보세요. 물고기 잘 자라겠죠? 그게 근본 문제예요. 물고기에게 근본 문제는 뭐죠? 물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뭡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를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본 문제를 가진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는 6가지 큰 문제가 따라온다.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힌 상태, 우상 숭배, 사주팔자 운명의 묶임, 정신 문제, 불안, 육신 문제, 질병, 내세 문제, 지옥, 후손 문제, 대물림. 이게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인생들을 만나잖아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다 맞았거든요. 이 운명 속에서 다 살아갔단 말이에요. 발버둥 치면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제대로 산 사람일수록,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찾아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질병 계속 찾아옵니다. 자, 이 땅에서만 고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문제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대물림된다. 원죄가 대물림되듯이 계속 대물림된다는 것이.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구원자,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뒤에부터 시작. 예수는 이름이며 그 뜻은 구원자이다. 그리스도는 직분이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에서 해방하신 분, 참 왕, 마귀를 이기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전도로 가서 전도로 가니까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오지 마라 그랬는데 왔어요. 일단 같이 들어라. 다른 친구들 이제 불신자 친구도 있으니까 들어라 그러면서 그래요. 선생님,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레임아닌가요? 이러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붙잡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은 오늘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이 제대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복음으로 주시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주셨는지가 제대로 부딪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째, 영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영접이 무엇인가?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을 밑에 있는 우리 설명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은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다. 자, 뭐로 모셔드린다고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당연히 영접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에게 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영접시킬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구원의 길을 훈련받고 제가 제일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강도사였나 전도사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인데 그리고 다른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우리 진천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펴야 되는 거예요. 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영접 기도를 준비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제대로 준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고 갈게요. 알겠죠? 보고 갈게요. 한 대 때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메시지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열어가시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오늘은 제가 빨리 마쳐야겠다를 150분 대내고 왔는데 빨리 갑시다. 2번. 자,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큰 2번.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부터는 실패하는 길을 가지 말고 응답의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이 확신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길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길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과 주인이라고 외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매일 순간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쓰신 거거든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본다. 하지만 인간만 주인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찾고 있습니까? 제대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도 선악과 먹으라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선악과 먹으라고 한 적 없다니까. 선악과는 지가 먹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해서 지가 따먹은 거지. 마귀는요 선악과 먹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을 속였습니다.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모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청소년 공동체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분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아닌데 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유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유하냐고요? 내가 무능한데 어떻게 자유해요?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내 뜻대로 다 살아온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마귀가 하하하 주영아 내가 마귀인데 들어봐봐라 불신앙해라 이래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역사하면 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발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발 우리 마귀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내가 정말 좋겠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마귀가 진짜 존재하네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예라 떠나갈 거다. 이야 진짜 떠나가네요. 얼마나 쉬워요. 나 여러분 붙잡고 메시지 안 해도 돼요. 야 이게 마귀네. 여기 또 보이나 여기 마귀네. 여기 마귀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속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니까 속는 거지. 보인다 하면 바로 그거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빙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은 복음을 듣는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나이만큼 복음을 더 들어야 됩니다. 20년 살아온 사람은 20년 동안 복음을 들어야 되고 30년 살아온 사람들은 30년 동안 복음을 들어야 되고 33년 살아온 사람들은 34년 동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구원받기 전에 각인된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각인된 것이 인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요? 각인된 거.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까요? 왜 여러분 기도가 안 될까요? 각인된 거. 여러분 안에 그게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누가 하라고 시킵니까? 왜 잘 되죠? 왜 잘 됩니까? 왜 불안해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플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게 각인. 여러분 안에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안전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저 가까이 합시다. 우리 옆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라고. 왜냐? 밖에 있는 불신자 만나면 듣는 거 뭐예요? 야, 너 삼성전자 주식 안 샀나? 내년에 480조 영업이익을 오른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480조 영업이익이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것도 주식 살라. 삼성전자가 예상하기를 지금 20만 전자인데 20만 전자 맞죠? 36만까지 갈 거라고 보더라고요. 물리지 마라. 괜히 물리지 마라.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그런 거 듣는 거야. 나 아직 안 들어왔는데 주식 사야 되나? 야, 니 아직 뭐 결혼 안 하고 뭐 하노? 하면서 내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뭐 하지? 야, 니 아직 뭐 이런 거 좀 마사지 뭐 그런 거 안 하나? 좀 이런 거 관리 안 하나? 좀 경락도 좀 경락 안 받죠? 뭐 합니까? 잘 모릅니다. 하여튼 리포팅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하나? 그게 뭐고 좀 가방 그게 뭐고 좀 에르메스도 메고 시계 그게 뭐고 좀 롤렉스도 좀 차고 세상 나가면서 듣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세상 나가면서 듣는 게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닭똥집도 먹고 막창도 먹고 탁구도 치고 교회 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여기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 양육자를 통해 구원의 길 그리는 훈련을 받으라. 보이거든 구원의 길을 그리는 체질을 만들어 보라. 반복 훈련을 통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어설프게 각인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 목사님의 복음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을 전해주는 양육자의 복음으로 그치면 안 된다. 나의 것으로 만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라. 여러분, 복음이 어설프게 각인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설프게 각인되면 안 돼요. 확실히 각인시키세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영이도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뭔가 싶죠, 그렇죠? 그래서 진천교회 유스를 검색하시면 거기서 덩치 크고 뚱뚱하고 잘생긴 친절한 우리 임채민 목사께서 구원의 길을 앞에서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판이 있고 완전판이 있는데 제가 다시,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회개했던 것은 저도 요즘 구원의 길을 잘 안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뭐 종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아마 지금 막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알겠죠? 간단 구원의 길 조회수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보면 이제 알겠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어설프게 강인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